백기해변이 어디입니까? 백기해변. 광자를 백자로. 광책이 남 해녀의 집 거기는 백기. 그 옆이 백광칙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짧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 이렇게 살면서 재림 신앙,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재림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뭘 면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쭉 이렇게 보는 동안에 어쩌면은 가장 장수한 그 요한이 이제 그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 복음의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되게 장례식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어쩌면 힘차게 살아가야 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을 하면서 병자로 살아온 그에게 자유로운 몸을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서 누구나 당하는 죽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시 쉬는 것이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잠시 잠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면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겠다. 그날이 재림의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어쩌면은 요한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동안에 그 복음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반대했던 부류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의 얘기를 통하여서 네가 비록 바리새인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주시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가 비록 지난날에 인생의 거듭되는 실패 속에 살아왔지만은 그러한 너도 앞에 있는 메시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진리와 성령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지난날에 어쩌면은 이렇게 그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경우에 그에게도 역시 재림신앙 아래서 영생의 소망을 말씀해 주셨으며, 요한복음 6장 7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이 재림신앙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모세는
그가 120년을 살았지만은 이 땅에 그의 시체를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120년. 그 모세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기록했던 다니엘은 몇 살까지나 살았을까요? 대략 보시면은 고레스 3년, 이제 그 기록이 이제 마지막 기록인데 그 정도 되면은 한 86살 정도 돼요. 86. 그래서 대략 90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도 역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쯤 살다가 그의 목숨을 이제 이국 땅에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의 몸을. 그 사람도 역시 그 선지자도 역시 재림신앙을 하며 살아갔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몇 살 정도 살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100살 이후의 삶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나서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게 시작했던 그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도 역시 AD 9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가 이제 나이 늙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는데, 그의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함께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데 모아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 말씀하시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었다. 이렇게 깬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것이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 뒤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너에게 허락한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이국 땅에서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예언은 세상 마지막 시대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2300 주야 끝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며 먼 훗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기록까지 쓴 다니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생을 누리는 그 지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무덤에 평안에 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예우로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보니까 물론 신앙하면서 성경 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또 한 가지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평생에 모아놓은 이 그렇게 많지 않는 재산, 이거 누구한테 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식도 자식인데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아들도 아들인데 살아있는 아들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분이 가진 재산이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만요. 그래서 그 재물이 꼭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기를.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이 그분께는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원할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처소를 이게 주고 싶은 대상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만 둘째 부활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이 처소를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와 중보기도와 그분의 모든 이 힘을 다하여서 준비한 그분의 처소를 그분의 자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평안히 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기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의 열매를 언젠가는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그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을 방문하며 어디를 방문하며 이런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가정에 들어가나 나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어떤 그 이렇게 자리에 가서 그들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일해가는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을 얻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을 많이 얻고 살아가면은 아무래도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교회에 뭐 이렇게 일하고자 할 때 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리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 땅에서 권력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그 좋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재물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뜻, 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재림신앙. 제가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신앙을 통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원, 이런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원할까요? 누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재림의 소망, 재림의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찾아가는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더라고요.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수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눠주는 다수의 대상들에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주시고자 하는 그 이 재림의 소망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이 동생이 이제 사고로 인하여서 장례식을 하면서 곰곰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저에게 인사말을 주신다고 하면, 동생의 사고로 인해서 저에게 자꾸만 이렇게 슬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많이 슬퍼하고 앞으로도 슬퍼할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 저에게 인사의 말을 요청하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제가 재림교회를 알지 못했더라고 하면은 그냥 일상적인 많은 죽음 중에 한 죽음을 저희는 맞이한 거예요. 그냥 이태원 사건에 벌써 일주기가 되었잖아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환락과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그냥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날 죽어버린 겁니다. 그날 죽어도 마음이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군, 그때 당시 남원군이었어요. 운봉, 읍, 지금 그때 당시 운봉면이었어요. 운봉은 뭐냐면 구름문자에 봉우리 봉자예요. 구름이 걸리는 이 봉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운봉읍이에요. 운봉면이에요. 거기에서도 수천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 동네 이름이 수천리예요. 수천리. 거기에서 재림교회를 알고 재림신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누나를 부르시고 여동생을 부르시고 또 막내 동생을 부르셔서 재림교회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신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제가 소감을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안식일이라고 하여 저희 부모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재산이 많이 않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지 않았지만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재회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의 가정에는 큰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키지 않더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좀 지혜롭게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이 하나도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 하나도에 다니엘처럼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요셉처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베드로처럼 순교한 사람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포함되냐면 십자가의 한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도 포함됩니까? 그 사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 5을 이렇게 만나면서 인생을 실패했던 그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도 포함할까요? 예, 그 사람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리를 하며 남의 것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탐냈던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을 삭개오도 포함합니까? 그 사람도 포함합니다. 성산에 살면서 예수님 몰랐더라고 하면은 그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합니까? 그 사람도 포함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한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요 정도 해서 위로는 끝이시고 우리 같이 재림신앙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뭐 제 동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고는 아닐지라도요, 나이 먹으면 우리 홍길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남들 다 당하는 일이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집안에 아무 사고 없이 그저 장수하면서 100살을 산 사람보다도 50을 살았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재림신앙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까요?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0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50을 살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리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여기 백기해안에 가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내가 지금 90인데 내가 지금 80인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는 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걸어가면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더 데리고 가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무리 발버둥하고 건강관리해도 죽어야 안 죽어요?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불멸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신앙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요. 불멸성. 사람은 스스로 불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에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불멸하다라고 이렇게 하냐면, 첫째는 불멸성을 가진 존재는 불사해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존재를 불멸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야 되고 뭐하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사람은 스스로 불멸할 수 있는 불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 하면서 썩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라미드에게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게 하잖아요. 언젠가 떠난 영혼이 돌아오면 썩지 않은 그 육신을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멸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죽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이 뭐라고 하냐면 죽는 거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도 이 죽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둘째 사망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오직 누구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불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불사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불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불사하기 위해서, 세상은 영혼 불멸설이네 이런 그 이설에 이렇게 휩싸여 있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기를 원할진데 우리에게 불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덤 문을 좀 열어놔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뭐 한다고 그래요? 무슨 냄새예요? 오늘 살아가시면서 향수 뿌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요, 제가 죽은 지 나흘 되면 제 얼굴 쳐다보면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서 썩는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는 냄새가 이 길거리에 보시면은 혹간에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이 차에 이렇게 돼가지고 썩는 거 이렇게 가끔 보시죠? 그 냄새하고 사람 썩는 냄새하고 별반 다를까요?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 썩는 냄새가 더 심해요. 사실은 가까이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 스스로 썩어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사라지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은 썩어서 이렇게 사라지기도,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건 둘 다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에 태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서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태우는 그 태움은 재가 되는 태움이 아니라 사라지는 태움이에요. 그건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이 하나님께 화장터에 가서 태우는 그 불은 주를 기억하고 믿는 성도들의 이 존재마저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입니까? 그런 불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태워서 이 라인강에 재를 뿌릴지라도, 재로 뿌릴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올리실까요?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은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기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이렇게 던져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몇 배나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7배나 뜨거운 불에 넣을지라도 그 불 때문에 우리가 태워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배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무엇을 이렇게 사르지 못했다고 하냐면은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옷도 태우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요. 불 냄새도. 쉽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7배 뜨거운 풀무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만세의 왕 곧 뭐하지 아니하시는 분? 썩지 아니하신 분. 불쌍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이분 안에 가야만 우리 성도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재림신앙은 저 같은 사람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게 너무 고귀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을 배우고서 들어와가지고 침례받고 나서 나간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 침례받으면 이 교회 안에 재림신앙 하겠다고 남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평균 제가 보니까 한 20명도 안 남아요. 20명도 안 남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무차별하게 조건 가리지 않고 막 뿌려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복음이 뿌려져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원히 업을 누릴 터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도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이 복음 받아들이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특하더라고요. 기특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고 많이 남지 않았을지라도 찐은 누구예요? 찐은 이 말씀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찐을 구원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을 이룰 백성들이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질 때에 혹 100명 중에 90사람이 물러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혹 손해봤다는 느낌이나 또 이게 불안해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요. 이사야 65장이나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잠깐 5분 정도 지나더라도 잠깐 이렇게 참고해서 듣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아직 흰머리도 많이 안 났는데 저의 집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하면 어디가 살까 이걸 걱정을 해요. 이렇게 이번에 남원을 갔는데 매형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혹시 그 처남 집에 들어와서 살 마음이 혹시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갈 데 없으면 가겠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진심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처남이 들어오면 부모님이 사는 그곳에 집을 하나 좀 져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고맙죠. 그렇죠. 저한테 집 져주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집을 져서 이제 부모님 마지막 노후 생활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처남이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되게 고맙더라고요. 매형이 그런 반응을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이윤호 사장이 이렇게 와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건축을 하는 꿈쟁이 같더라고요. 꿈쟁이. 이 사람은 딱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저 사람은 건축을 해가지고는 돈 벌기는 다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벌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벽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벽하고 이제 기둥이잖아요. 기둥이니까 벽을 리모델링을 하고 기둥 정도 페인트 칠해주고 나서 본인은 1억 이렇게 받고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누가 뭐 계약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외벽을 계약했지 다른 건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여기도 고쳐야 되겠는데, 여기도 고쳐야 되겠는데, 여기도 고쳐야 되겠는데, 계속 고칠 걸 찾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마에 거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페인트 칠해놓고 나가도 돼요, 이게. 근데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서는 나무를 갖다가서 해가지고 지금 사택에 올려놓고서는 본인이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도 제가 보니까 한 400, 500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또 들어가가지고는 여기 물이 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뒤에서 돌아봐가지고는 이렇게 보면서 여기를 좀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돈을 더 달라고 하면은 이분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일 텐데 돈은 더 달라고 안 하고 계속 더 고칠 걸 생각하니 이 사람은 돈 벌기 다 틀린 거죠. 실제로 보니까 남는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혹시 집은 져놓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집도 아직 못 졌다 그러더라. 자기 집도 못 졌대. 그러다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저기 오조리 쪽에 이제 저쪽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해안도로를 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쑥 들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것이 제가 원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것이 제가 원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들어온 집이 없어요. 그가 제 눈에 들어오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집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게 저 집 말이에요 했더니 보니까 돌집을 리모델링 해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새 집이 좋지 리모델링 한 집이 좋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모르셔서 하는 말이라고. 사실 이 리모델링 하는 집에는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 거기서 살았던 추억,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 여러 추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집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살기 좋게 옛 모습을 닮는 그런 것을 흔적을 남겨놓고 지은 집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를 목사님 모르셔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이 사람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집에 이렇게 제주에 보면은 옛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집들 있잖아요. 이게요. 강자님도 그런 집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집이 자기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마음 가운데 새 집을 지을까 아니면 시골의 집을 좀 고쳐서, 예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것은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쯤 됐을 때 이제 뭐 새마을 운동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기와집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살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입식 옛날 부엌이었어요. 이렇게 구식 부엌이 있었는데 지금 입식 부엌으로 바뀌었어요. 자꾸만 시대가 가면서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 그 집의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누나, 동생, 그 다음에 부모님, 제 어린 추억, 어렸을 때 추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집이구나라는 생각에, 그래 여기를 조금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내가 나중에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좀 굳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집은 집인데 추억이 담겨있는 집, 이런 집이죠. 성산교회 예전의 모습을 다 헐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 리모델링을 했을지라도 옛날 모습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는 예전 교회의 모습도 이곳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뭡니까? 이게 앞에는 백일홍 나무는 옛날 거기서 갖고 왔다면서요? 이렇게. 사람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만든다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아예 이 고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지구를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지구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만드네. 다시 이렇게 해서 이곳에다가 옛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관계로 이곳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옛날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하여서 또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를 시키되에 그때 예전의 이름, 그 이름을 버려버려요? 그냥 가지고 가요? 예전에 이 성품들, 좋은 성품들도 가지고 가요? 없애버려요? 가지고 가요. 그렇게 가지고 가셔서 리모델 하여서 함께 영원히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바라기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시되 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삶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예수님에 따라서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